오늘은 무지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한국교회는 좀 우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 집단 감염에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 같았고, 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질타 속에는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금물로 소독한 것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입과 손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입에 소금물을 분무하게 되면서 공기 중에 이렇게 퍼졌기도 하고, 또 분무기에 노즐에 묻어서 전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는 이 교회가 굉장히 무지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말쯤에 과학적인 근거가 좀 약한 한 이야기가 이 사회 가운데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다 해도 소금물한테는 하찮은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소금물로 소독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기본적인 상식과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지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중심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행병보다 빠른 가짜 정보, 팬데믹만큼 위험한 인포데믹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팬데믹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항상 인포데믹을 동반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것은요,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와 팬데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감염병뿐이 아니다. 우리는 인포데믹과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짜뉴스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911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 대형마트에서는 고객들이 마지막 화장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먹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화장지와 또 마스크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가짜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들이 더 활발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가짜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 앞에 교회는 진짜를 보여주어야 되고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했던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 앞에 선이 그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 앞에 앉았던 그를 일으켜서 선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본문 말씀은
무지의 선을 넘어가게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성에 갇혀 있었는데 그 무지를 깨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손을 이끌어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기적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미문을 통과해서 솔로몬 행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는 것으로 162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벽이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는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의 그 권능과 요한의 경건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었고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적과 기사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것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적과 기사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달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적과 기사 자체에 매여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가락만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 삶으로는 우리 손가락으로는 돈을 가리키고 있고 명예를 가리키고 있고 권력을 가리키고 있고 또 쾌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먼저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리키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한번 이번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손가락 끝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손가락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고백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살리셨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 14절, 15절을 굉장히 흥미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과 유대인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은 도리어 예수를 넘겨주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의 무지함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들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너희가 언약의 자손인데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꾸짖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를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같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유대인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언약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그 언약의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무지한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그를 거부하여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무지를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힘주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무지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지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매 자리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의 미문에서 이끌어서 성전으로 이끌고 갔던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을 그들이 무지한 자리에서 이끌어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간증과 같은 그런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무지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아이 패커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면에 있는 확신은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연약한 점들의 뿌리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아이 패커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교회들의 문제, 한국 교회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의 시대에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웃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복음, 진짜 이웃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